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이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리이든지 죄인이든지 서기관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이 모두를 우리 하나님은 집 밖에 있는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모두를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별하여 놓은 자기 기준에서 구별하여 놓은 세리니 죄인이니 서기관이니 바리새인이니 그런 모든 그 구별, 그 차별을 철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되고, 세리와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천국의 근처도 얼씬거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자기중심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구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의 책임, 다시 말해서 제자도,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제자도, 제자의 삶,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지혜롭고 또 충성된 자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유한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하였습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허비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린 그 탕자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탕자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였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자, 그 청지기에게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부릅니다. 내가 듣기로는 소문에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말을, 그 소문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우리 집에 청지기로 둘 수 없다. 이제 네 장부를 가지고 와서 셈을 하도록 하자.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나를 해고를 하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땅을 파다니, 우리말로 하면 밖에 가서 참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또 국을 해 먹자니 이게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끝에 청지기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고된 이후에도 저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하고 이제 한 묘책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 묘책이 뭐냐면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렀어요. 먼저 온 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주인에게 무엇을 얼마나 빚졌습니까? 그 사람이 올리브 기름 이제 100마를 빚졌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빨리 50이라고 고쳐 쓰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내가 밀 100마를 빚졌습니다. 백석을 빚졌습니다 하니 빨리 80이라고 고쳐 쓰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소식을 주인이 들었습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한 것을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것은 이미 윤리적으로 정죄를 당한 것이잖아요. 그죠?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주인이
그렇게 이미 선포를 한 거예요.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은 옳지 않은 불의한 일이다. 왜? 첫 번째로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였는 것, 그리고 해고 통고를 받고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서 주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것, 그죠? 이 두 가지 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여서 칭찬을 한 것이다. 자, 여러분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유명한 영화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 사람은 이제 탈주범이에요. 탈주범.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될 사람이 탈출을 했어요. 어떻게 탈출했느냐?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사람이요, 이제 숟가락 이거 가지고 땅굴을 팠어요. 그죠? 땅굴을 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하에 땅굴을 파서 탈출을 한 거라. 그 사람은 탈주범이잖아요. 탈주범이잖아요. 그 사람은 윤리적으로는 죄인입니다. 그죠? 법적으로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대단하다는 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숟가락으로 어떻게 그 몇십 년 동안 땅굴을 팠냐? 그걸 대단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칭찬한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윤리적인 부분을 칭찬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비윤리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재치나 끈기나 인내심이나 이런 걸 칭찬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윤리적인 부분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라. 그런데 지혜가 있다. 어떤 지혜가 있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게 있다. 더 지혜로운 게 있다. 그게 뭐냐?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사람은 불의의 제물로 뭘 사겠어요? 친구를 사겠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탕감해 준 거예요. 그죠? 탕감해 줌으로써 이제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해고당한 뒤에 이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청지기로부터 이제 덕을 본 만큼 이 청지기를 이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50말 기름 50말 밀 20석에 이제 덕을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지기를 이제 대접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고당한 뒤에도 자기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죠. 자기의 장례를 준비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재물을 사용해서 사람을 사는 것, 재물을 사용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풍성케 하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재물을 사용한 그 부분을 칭찬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냐 관계자,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재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형제와의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혜는 세상 지혜도 재물을 사용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맺고 관계를 풍성하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것도 세상적인 지혜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왜? 저들은 이제 60살에 은퇴를 하면 사람들이 한 90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고 한 3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노후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노후를.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후가 뭐예요? 우리 노후가 뭐예요? 우리는 90 살고 인생이 끝납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입니까? 우리는 죽음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음 이후에, 죽음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하나의 통로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데, 그것을 네가 준비하고 있느냐?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서는 일에 있어서 너희들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하냐. 그것을 네가 준비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은 뭡니까? 수단이에요. 목적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수단이 중요합니까? 목적이 중요합니까? 목적은 안 바뀝니다. 그죠? 우리가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썼는데 이게 이 수단이 아니면 또 다른 수단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밭에 고추를 심는다. 그럼 이제 땅을 일궈야 되잖아요. 땅을 일구는데 처음엔 호미로 일궜어요. 호미로 하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는 괭이로, 나중에는 삽으로. 이렇게 수단은 고추를 심기 위해서 땅을 파는 그 목적, 그 목적의 수단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호미가 될 수 있고, 괭이가 될 수 있고, 삽이 될 수 있고, 그죠? 그처럼 이제 재물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냐, 재물을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냐. 자, 친구를 사귀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재물이 없어질 때, 재물은 유한합니다. 재물은 유한합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영주할 처소.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거할 영원한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 아닙니까? 그죠? 자, 그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게 뭐예요? 재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재물입니까? 사랑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그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예요. 친구인데, 자, 우리의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 친구가 누굽니까? 김 집사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이 집사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큰 사랑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자,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를 친구라 하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그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그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는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외에 땅 구원자가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 외에는 땅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편에 있는 자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천국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목표가 우리의 사명이 되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하고, 그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게 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풍성케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는 관계가 풍성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우리 관계가 풍성케 되어야 돼요. 그걸 관계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아는 사람만 알고, 내 친한 사람만 친하고, 내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만 만나고, 그러면 관계가 풍성이 됩니까? 내하고 정치적인 색깔 같은 사람, 내하고 같은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만 우리가 관계하면 그거는 사교 모임이지. 그건 사교 모임이잖아요. 교회에 오면은 나의 이데올로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나의 어떤 그 목표, 세상적인 목표, 세상적인 어떤 가치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고 낮고, 세상에서 잘나고 못나고 뭐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가 목마르면은 마실 것을 주고,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해야 뭐가 됩니까? 관계가 확장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관계도 그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관계를 더 확장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확장시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 관계를 더 확장시켜 나가세요. 아이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저기도 못 나가고 여기도 못 나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관계를 더 확장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확장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 영향력이 더 확장되어지는 우리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너희를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작은 것이 나오고 11절에 불의한 재물이 나오고 12절에 남의 것이 나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그리고 남의 것. 이게 같은 말이고 그 뒤에 10절 뒤에 보면 큰 것이 나오죠. 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참된 것이 나오고 12절에 너희 것이 나옵니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이게 같은 것이고 그 반대 개념 큰 것, 참된 것, 너희 것. 이게 이제 같은 개념인데 그러면 작은 것이 뭡니까? 남의 것이 뭐예요? 세상 살아가는 인간의 눈에는 커 보여도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작은 것, 남의 것. 그게 재물이라는 거죠. 재물은 이 세상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죠? 재물은, 물질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선진국과 후진국, 뭐 이렇게 굉장히 커 보입니다. 소형차 타고 다니는 사람, 저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굉장히 차이가 커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커 보여도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 재물이 없어질 때 없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결국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큰 것, 참된 것, 너희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큰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눈, 그것이 큰 것이고 그것이 참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결론적으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재물은 수단이지 재물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제자란 세상의 모든 것을 상대화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방법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케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과의 관계를 풍성케 하는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를 풍성케 하는, 교회 안에서 자기 중심이 되면은 전부 다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기 중심이 되어 보세요. 남편한테도 소외되고 자식들한테도 소외되고, 자기 중심이 되면 우리 아빠는 맨날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은 아내도 등 돌리고 자식도 등 돌립니다. 교회에서도 늘 자기 중심이 되어 보세요. 저 집사님은 맨날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자기 중심이 되어 보세요. 챙김 받는 거는 다 챙김받고 챙겨줘야 할 건 하나도 안 챙기고, 그러면 그 사람의 친구가 있겠습니까?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풍성히,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풍성케 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대접하고, 그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참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맺어져 가고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뭐 부모 형제 간에서도 나중에 뭐 그 유산 뭐 이런 문제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유산 한 푼 더 받기 위해서 부모 형제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우애가 끊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어지고,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은 사람을 사귀는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왜 불의한 재물이라 했습니까?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게 아니에요.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여러분 칼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부엌칼이 여러분 선한 것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부엌칼이. 엄마의 손에 들려지면 가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것인데 불의한 우리가 사용하니까 전부 다 불의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불의하다는 게 아닙니다. 재물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래서 선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사용하듯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물질을 만드신 목적대로, 그죠? 하나님이 그 물질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다 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다 계산하는 청지기로 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이 땅에서 몇 평짜리 아파트 샀고 어떤 차를 탔고,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재물보다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그것을 잘 활용했느냐. 재물보다 귀한 것은 믿음이고 주님이고 성도이고 이웃이고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재물 때문에 믿음도 주님도 성도도 이웃도 버리고 관계를 단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재물을, 그리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몸을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풍성케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풍성케 하는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주어진 것이지 절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돈도 우리의 육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날 때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남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입니다. 유한한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때, 그때 돈은 관계를 창조하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수단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여 주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그런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그 재물을 얻기 위하여 모든 관계를 파괴하면서까지 그 재물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결코 재물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목적이며,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과의 관계를 풍성케 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그 뜻대로 재물을 잘 사용하고 또 우리 몸을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물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 이웃과의 관계를 풍성케 하는 물질, 이웃과의 관계를 풍성케 하는 몸으로 그렇게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